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묵상입니다. 바울 일행이 상륙한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날씨가 추워서 그들이 불을 피워 주었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자 독사가 손을 물물어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자 오히려 바울을 신적 존재로 여겨 바울을 통해 섬 전체에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원주민들의 대표격인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치료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섬 원주민들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여 주었으니 섬 전체가 복음화되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보블리오가 멜리데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하며 실제로 멜리데 섬에서 초대 교회가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리던 지하 묘지 카타콤이 발견됨으로써 멜리데 섬이 복음화된 역사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과동하고 3개월 만에 그 섬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멜리데 섬에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한 명의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가택연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눈물겹고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죄인들의 호송을 맡았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과 죄수들을 황제 휘하의 시위대장에게 인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당연히 한동안 시위대 영내에 있는 감옥에 감금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백부장 율리오의 긍정적인 보고와 베스도 총독의 호의적인 조서로 인하여 본문에서처럼 군영 밖에 있는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처럼 직접 해당에 방문할 수 없었기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방문을 요청해서 자신이 유대인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고 사형당할 죄가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주었고 로마인들이 자신을 신문했지만 죽일 제목이 없어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자신이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수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나 그 이후의 생애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바울이 2년간에 걸쳐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아무도 복음 증거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로 본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AD 61년경 바울은 약 2년의 연금 생활에 비교적 자유로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때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서신서를 기록하였으며 디모데와 두기고와 에바브로디도가 위로차 방문하였습니다. 그 후 석방된 바울은 에베소와 마케도냐, 드로와 그레데, 니고볼리 등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서바나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67년 재차 투옥되어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도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감으로써 미완료로 기록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가야 하겠습니다. 아멘.